아멘. 전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 나름대로 소망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새해, 복된 새해,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런 기대를 여지없이 깨뜨리는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들었듯이 프랑스에서는 이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는 어제 이 디트로이트와 미시간을 연결하는 94번 도로에서 193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서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의정부에서는 아파트에 화재가 나서 아파트 2동이 다 불타버리고 여러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고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우리와 머리를 맞대고 있는 조국 반대편의 이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핵을 실험하고 또 핵으로 이 세계를 위협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새해가 지난 지 겨우 10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오늘로 하면 11일인데 상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하게 어떻게 인간이 같은 인간을 향해서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이런 사건들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위험한 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는 확정적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매우 듣기 싫어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얼마나 지쳤다가 왔는데 또 교회 왔는데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하고 심판 이야기를 꺼내냐 이런 식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위로도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빅원,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빅원인 여기에 대한 우리 각자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 잠시 받는 위로가 뭐 우리 대수가 되겠어요. 우리 인류에게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크고 위험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성경은 이 심판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며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앞에서도 없었고 앞으로 후에도 없는 그런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정되어 있고 확정된 심판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저는 이것을 안 믿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안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대의 사람들이나 오늘 현대의 사람들이 이걸 안 믿는다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어디에서?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디냐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날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사람들도 그런 가르침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야,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균일설이라고 그러는 건데, 아니 지구가 지금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와 있지 않냐. 근데 무슨 갑자기 뚱딴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며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한다고 이런 것이 어딨냐라고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도 안 되는 집단들이라는 거예요. 이성이 마비된 존재들, 비과학적인 존재들이라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한다 그렇게 말해요? 이 본문에 두 가지를 말했죠.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정욕을 쫓는 것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왜 이들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부정하느냐? 자기의 정욕을 쫓는다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정욕이라는 말은 나쁜 말이잖아요. 자기의 타락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성향을 따라 사는 것인데 이걸 따라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자꾸 재림이 있다, 심판이 있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방탕하고 방종하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고 싶은데 자꾸 그러면 지옥 간다, 그러면 심판받는다, 자꾸 이러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정말 이제 기독교인들은 우리 삶의 흥을 깨뜨리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없다고 우리가 말하자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그런 것은 없다라고 자기의 정욕적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이. 두 번째로는 왜 그들이 그런 것을 부정한다고 말해요? 자기들이 볼 때 세상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심판 없이 쭉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언제 이 역사에 심판이 있었냐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방금 인용한 말씀의 다음 절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은 인류를 물로써 심판하셨습니다. 이미 역사 안에서 물로써 하나님이 한 번 세상을 심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심판은 진짜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라는 말은 뭐죠?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거죠. 성경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까? 성경이 진리인데 그 진리된 성경이 말하기를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이러쿵 저러쿵 뭐 어쩌고 조롱하든지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인데,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최후의 심판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를 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현상을 소개하는 거 보면 심판은 국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국 한 나라 같은 어느 제한된 지역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구를 포함한 전 우주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 심판 때 우주가 대격변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해가 총담같이 검어져요. 총담이라는 말은 이 시커먼 벨벳 이런 옷 같은 그런 것을 지칭하는 것인데 해가 그냥 빛을 잃어버리고 검어져 버려요. 온 달이 핏덩어리로 변해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가 땅에 떨어져요. 중력의 법칙,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지금 붙들려 있는 이 천체들이 대격변이 일어나가지고 쉐이킹이 일어나가지고 과일나무에 태풍에 의해서 과일이 떨어지는 것처럼 천체들이 그렇게 떨어지는 날이 올 것이고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간다는 것이. 내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그거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믿는다면 하늘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원래 하늘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원래 공간이라는 하늘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해달별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그것에 하나님이 하늘이라는 공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해달별을 집어넣으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 떠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 불 속에다가 종이를 넣으면 종이가 불에 의해서 확 말려가듯이 앞으로 하늘이 그렇게 떠나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 속에 쉐이킹이 일어나고 한마디로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을 거역했던 7 부류의 사람들, 여기 뭐 왕,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통이 7 부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굴과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들에게 어린 양의 진노에서 자신들을 숨겨달라고 소리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있을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거룩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로우심 때문에 세상을 심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가서 인간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죄로 더럽혔습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턱에 칼끝을 들여다면서 반역을 꾀하는 인간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자신의 죄로서 더럽히는 그 인간들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땅히 그 더럽혀진 세계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죠. 죄를 범해서 반역한 인간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더럽힌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고 그 세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과 공의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미리 예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 안에서 최후의 심판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준 사건들이 성경 안에는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최초는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할 때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에서 추방시켜버렸습니다. 가장 큰 심판이죠, 사실. 다시는 영생의 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심판은 없습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죄로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세상을 더럽힐 때 하나님께서 물로써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앞으로 오고 오는 이 세대 사람들의 교훈이고 나가서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물로써 심판하지만 최후의 심판은 불로써 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나가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 이 사건을 오늘 창세기 19장에만 기록해 놓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의 수많은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할 때 너희가 만일에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라고. 또 심판을 받아서 어떤 황폐해진 나라의 이야기를 다룰 때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다고 말해. 심지어 신약 성경에도 오게 되면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영적 교훈을 배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무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 이 사건은 그 시대만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놓여 있다는 것을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심판,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공할 심판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으므로 너희는 그 심판을 대비하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최후의 심판을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는데 이 무섭고 두려운 이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반면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심판받고 마는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을 피하는 길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첫째로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심판의 확실성과 돌연성을 알고 항상 준비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확실성, 다시 말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돌연성, 갑자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때에 이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날 때 언제든지 우리가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창세기 19장 24절 25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그들의 죄를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경고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그것이 나와 있죠? 창세기 19장 13절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뭐 할 것이다? 멸할 것이다. 이것은 창세기 13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줄기차게 내가 소돔의 죄를 안다, 내가 소돔의 죄를 멸할 거다, 심판할 거다, 그렇게 계속 경고를 보내시다가 하나님이 19장 초반에 와서 내가 소돔성을 멸망시킬 것이라 라고 말씀한 후에 그 말씀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소돔성을 멸망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지만 롯의 사이들은 이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내가 다시 부탁드려요. 나는 이 목회 나의 그 특성 자체가 좀 그래. 나는 무슨 뭐 여러분들이 세상에 성공하는 10단계 난 그런 거 가르치는 목사가 난 또 그거 할 줄도 몰라요. 젊은이들 주목해야 돼요. 오늘 이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롯의 사이들처럼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지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주 가볍게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해서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에 관한 약속이든지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 복에 대한 약속이든지 아니면 심판에 관한 약속이든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롯의 사이들처럼 농담으로 여기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절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까? 아까 읽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셔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한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렸습니다. 나가서 그 땅의 모든 것을 다
엎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쏟아내린 것입니다. 일부터 자유주의 학자들은 무슨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당시에 뭐 지진, 역청들이 많이 있었고 역청에 불이 붙어가 그런 거랑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구약부터 읽어보세요. 하나님 불 가운데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불로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불을 만드신 분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 하나님 왜 불을 쏟아 붓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처럼 쏟았고 나아가서 그 땅을 다 엎었어요. 다시 말하면 대지진으로 멸망을 시킨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도 그렇게 된다고 소개해요. 다만 규모가 다른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 따른 쌍둥이 성 작은 거 2개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지만 마지막에는 우주에 이 불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주가 대격변 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람들은 조롱하는 거예요. 심판이 어디에 있냐고. 아니, 우주가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지 않냐고 말하는데, 그건 그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게을러서 심판하는, 이 게으름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아니시고 심판을 잊어버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죠? 이 세상을 뭘로 심판하기 위해서? 불로서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보관해 둔 거라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 본문 다음 절을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멸망되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심판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해요. 무엇으로?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동일한 말씀으로. 뭐지요? 세상을 물로서 심판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대로 물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제 불로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장차 불로서 심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라 그래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제발 부탁해요. 경건하게 살아요. 왜 방탕하게 살라 그러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경건하게 살라 그럴 때는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믿습니까? 왜 아멘도 없어요? 방탕하게 살라고 폼 잡는 거예요? 방탕하게 살면서 불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반절은 말씀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다. 이 두렵고 공포스러운 날을 누가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장난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문자 그대로 가공할 공포적 심판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날이 호련히 임한다고 말해요.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류 역사 안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할 때 보게 되면 항상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한 그때에 이 심판이 임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디에서?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때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자, 여기 심판을 당했던 날들을 소개한 거죠. 물론 앞으로도 또 올 날을 소개하는데, 노아의 때, 롯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공통적인 특성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타내는 공통적 현상이 하나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 현상이 뭐라고 말해요? 일상의 삶에 빠져 있을 때에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여러분, 이거 아주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주 일상적인 삶에 깊이 빠져 있을 그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이때는 안 오시겠지, 이러한 때 무슨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셔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심판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련히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때에 갑작스럽게 임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날을 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되죠? 성경은 아주 분명합니다.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뭐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 깨어있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24시간 내에 잠도 안 자고 맨날 눈을 말똥거리고 이렇게 있을 때 그 말 아닙니다. 여기 깨어있다는 말은 세속성에 물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멸망받을 세상 가치관을 쫓고 이 세상 정신에 지배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원래 단어는 술 취하지 않은 정신, 이걸 말해. 술 먹으면 알코올에 지배되어가지고 해롱해롱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속성에 지배하다 맨날 세상밖에 몰라. 세상밖에 몰라. 그런 사람은 아무리 육체적으로 깨어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진짜 호련히 갑작스럽게 이 심판이 재앙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려면 너희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깨어있음에 더 좋은 모델이 어디에 있어요? 롯과 아브라함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19장까지 읽어온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롯과 아브라함 두 사람을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롯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 속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세속성 속에 붙들려 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성을 배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글쎄, 우리 교회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뭘 좀 손에 넣어보겠다고 지금 목숨을 걸고 태평양을 건너온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말이 듣기가 싫어도 여러분이 내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알 거예요. 여러분이 목표한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하나님이고 뭐고 다 버려버리고 세속적 가치관에 오직 세상에서 이것만 구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롯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고요. 그 심판은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최후의 심판을 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롯의 아내는 비극적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롯의 아내의 죽음, 다시 말해 그의 시체는 비참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소금 기둥이 되게 하셨을까요? 그냥 그 불로써 롯의 아내를 확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소금 기둥이 되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미리 말씀해 주지 않고 갑자기 심판을 하시거나 소금 기둥이 되게 하시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가 어렵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지 모르겠다. 내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안 알려준다. 난 내가 읽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뭐든지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항상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소돔을 멸망시키기 전에 천사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창세기 19장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내가 불로써 멸망시키는 이때에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어쩌면 재난 수칙 1번, 너가 이 재난을 만날 때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재난을 만날 때 해서는 안 될 일들 하나님 차근차근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멸망하는 도성을 보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처가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소금 기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문 생깁니다. 아니 잠깐 돌아본 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 이거예요. 아니 잠깐 좀 돌아본 게 그게 무슨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소금 기둥이 되게 하냐. 하나님 뭐 잔인하시지 않냐 말이에요. 아니 뭐 잠깐 돌아보는 거, 잠깐 돌아보는 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철저한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미리 말씀했습니다. 간곡하게 말씀했습니다. 엄중하게 말씀했습니다. 너 소돔성이 멸망될 때에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처는 저는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롯의 처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 내가 뭐 지금 하나님 말씀에 뭐 순종해서 끌려나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순종해서 끌려나가고 있는데 잠깐 돌아보는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내가 지금 소돔성 밖으로 나가고 있지 않아. 근데 잠깐 돌아보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라고 돌아본 것 같아요. 언제가 말씀드렸어요. 반쪽짜리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지 않아요. 내가 교회 다니고 있지 않아요. 내가 대학부 예배도 나가고 목장 모임도 나가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속에서 조금씩 뭐 불순종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돼요? 내가 조금 뒤돌아본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돼요? 타협하고 하나님 말씀을 적당하게 반응해서 그렇게 살려고 한 그것을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롯의 처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의 처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소돔성을 남겨두어야 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시고 그 성을 멸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까운 이 도성을 멸망시키냐는 거예요. 이 좋은 집, 이 좋은 보석들, 이 좋은 돈들 왜 이거 하나님께서 왜 이거 멸망을 시키냐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세속적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간 것이죠.
롯의 처는 소돔성 여자였던 것 같아요. 저 추측으로는. 왜? 롯이 그전에는 그런 여자들 안 만났거든요. 소돔성 가서 결혼한 거. 철저하게 세속성 가치관 갖고 사는 세상 여자와 결혼했는데, 나가서 롯의 온 가족은 철저히 세상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중히 말씀하심에도 가볍게 여겼고 쉽게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순종해요. 그래서 성경은 롯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3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의 처를 생각하라. 누구 처를 생각하라고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안에 수많은 마뉴먼트들을 두었죠. 승리의 마뉴먼트, 실패의 마뉴먼트들을 두시면서 그것을 잘 묵상해 보라는 것이죠. 왜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일부러 소금 기둥 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불로서 싹 사라지게 할 수도 있으면 일부러 소금 기둥이 되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보게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속성을 버리지 못해서 끝까지 세속성에 붙들리고 살면 소금 기둥 된다는 것, 모든 것 잃어버리고 비참해진다는 것, 하나님이 사람들 눈으로 보게 만든 것이죠. 우리는 소금 기둥을 직접 보진 않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속성 가운데 살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배경이 된 누가복음 17장은 최후의 심판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다룬 말씀 속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말씀하는 거지요?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것인데 롯의 처처럼 세상에 미련을 두게 되면 마지막이 비참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인생이 지금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는요, 지금 결정 내리는 거 아니에요. 만약 지금 결정을 내린다면 장부한 목사가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이고요, 사도 바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들일 것이에요. 그 인생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최후의 심판 때 드러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지 않고 불순종과 세속성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언젠가 롯의 처처럼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1절 심판을 다루는 배경이 되는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날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나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세상. 세상에 뭐가 대단한 것이 있는 줄 알고 끝없이 세속성을 쫓아가지 말라 이 말 아니에요? 나가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은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 거기서는 어딥니까? 여기 거기서 나오라니 거기는 어딥니까? 바벨론을 말하는 이 바벨론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될 것인데 그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친구 노릇하지 말고 그 세상에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럼 질문 생기죠.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발 딛지 않고 다 이단들처럼 사이비 종교들처럼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그런 거 아니죠. 우리는 비록 세상 속에 가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좋은 예가 어디에 있어요? 요셉이잖아요, 요셉. 자꾸 여러분들 내가 말했지만 크리스찬 기업 자꾸 부르짖는데 이 세상에 크리스찬 완전한 기업이 어디에 있어요? 요셉이 가서 일한 것은 말 그대로 세상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가서 일한 것이 크리스찬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상의 나라였어요. 그 한복판에 가서도 세속성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일했던 페르시아가 크리스찬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세속성에 기반을 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어요? 아브라함처럼 산 것이에요. 늘 단을 쌓아서 예배하고 텐트에 살면서 나그네 정신 갖고 산 것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이 롯보다 똑똑한 사람인데 그 소돔성에 가서 사는 거 왜 몰랐겠어요? 안 살았어요. 왜? 그것이 가져올 비극적 재앙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는 텐트에 살면서 이 땅은 나의 본향이 아니고 나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그네 정신을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세속성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어디에 가서 놔둬도 절대 세속성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롯과 같은 사람은 스칼에 살아도 세속성 갖고 삽니다. 그런 사람은 수도원 한 복판에 갖다 놓아도, 수도원 말이에요, 도 닦는데 거기에 갖다 놔도 세속성 때문에 못 견디고 아마 철조망을 뚫고 나올 겁니다. 그런 사람. 우리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세속성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다시 그렇게 살아요. 글쎄, 내 말이 다 맞는 거 아닌데 방학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안 봐도 비디오예요. 안 봐도 비디오. 여러분, 세속성을 완전히 씻어내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굴복시켜요. 여러분, 그것만이 호련히 갑자기 임할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과 불경건한 자들 사이에서 중보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자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지만 불경건하게 사는 롯과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9장 27절 28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어 옴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 아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날에 하나님이 두 천사와 방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소돔성을 멸망할 것이라고 비밀을 알려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중보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이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 아브라함이 45명, 40명, 30명, 20명 내려오면서 왜 10명에서 멈췄을까? 아브라함은 아마 자기가 추측한 것 같아요. 소돔성이 아무리 악하지만 그래도 10명의 의인이 있을 것이다. 왜? 롯의 처,
롯의 두 딸, 물론 우리는 두 딸로 이해하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 조롱하는 사이와 정혼한 두 딸 말고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었을 거로 추론해요. 그러면 이걸 토탈 다 하면 최소한 한 10명은 될 거다, 10명은 될 거다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심판의 밤이 지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전날 하나님과 마주 섰던 그 장소에 다시 갔다 그랬어요. 그 장소에서 봤을 때에 소돔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걸 봤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 의인 10명이었구나. 소돔성이 멸망당했구나 한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연기를 보면서 매우 실망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 소돔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 소돔성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연기가 피어오른 거 보니까 아, 다 죽었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거절하셨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낙심된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그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왜? 멀리서 그것을 보면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봤기 때문에 아, 소돔성이 다 멸망을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코멘트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심판 중에서도 롯을 건져냈는데 롯을 건져낸 이유는 아브라함을 생각했기 때문이라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듯이 롯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없었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롯은 철저하게 세상에 물든 사람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소돔성을 빨리 빠져나가라고 재촉했는데 불구하고 롯은 지체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은 꾸물거리며 떠나지 않는 롯과 그 처와 그 두 딸들을 손으로 낚아채서 끌어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롯이 얼마만큼 꿈을 거렸는지를 추측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천사들이 빨리 나와, 너 지체하면 너 죽는다고 계속 꿈을 거렸습니다. 얼마만큼 꿈을 거렸는가를 추측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19장 23절이에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뭐가 돋았더라? 해가 돋았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시점에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밤에는 소돔성의 죄가 뭔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셨고 날이 밝았을 때 하나님이 그 소돔성을 심판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또 다른 암시를 주는데 롯의 꾸물거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천사들이 찾아왔어. 이 더러운 도성을 멸망시켜 당장 나가라 그랬으면 당장 거기를 떠났어야 되잖아요. 안 떠난 거예요. 밤새도록 안 떠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얻은 것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천신 마음고 끝에 얻은 이걸 어떻게 버리고 우리가 떠날 수 있어요? 롯도 주저하고 롯의 부인도 주저하고 롯의 두 딸도 주저하고 그래서 겨우 거기서 빠져나가지고 소알성에 들어갈 때 아침이 되었더라. 밤새도록 꿈을 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이야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너 세속성으로부터 지금 나오라는 것이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교회만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여전히 세속성 속에서 꾸물거리고 있는 거예요. 꾸물거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그런 아침이 절대 아침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그 아침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앞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중보자가 되라고 말씀해요. 롯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한복판에서 중보 기도자가 되라고 말해요. 나가서 불경건한 자들의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롯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어 불구하고 세속성에 완전히 사로잡힌 불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롯의 가운데 선 아브라함, 그의 중보 기도는 거절되지 않았다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롯이 구원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조지 뮬러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뮬러는 구원받지 못한 자기 아는 두 사람을 위해서 50년 동안 기도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뮬러 씨, 정말로 당신은 그 두 사람이 회심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왜 50년이나 기도했는데도 회심이 안 되는데 뮬러는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뮬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이 없으셨다면 이날까지 여러 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도록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50년 동안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것인데,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50년 동안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 후에 두 사람 모두가 회심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 사건이 있은 얼마 후에 회심을 했고, 다른 한 사람은 뮬러가 죽은 후에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심판 앞에 있는 우리 보고 뭐 하면서 살라고 말해요? 위대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아브라함처럼 중보자가 되라고 말해요. 이번 학기를 그렇게 삽시다. 아멘. 나가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롯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철저하게 넌 크리스찬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한복판에 서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목자가, 예목이, 팀장들이, 그래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라고 말하는 거지.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